예수님, 과거에 외부 접촉이 많이 차단된 환경 속에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좋은 경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체험하고 나니 그 뒤로는 수행할 때 저도 모르게 계속 그 경계를 다시 체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수행을 하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수행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좋은 경계 또는 선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대를 버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은 뭐 사람들이 되게 이제 보기 싫고 그런 혐오스러운 대상이나 이제 또 아예 감각적인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물건을 가진다거나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욕망이라고 쉽게 이해하잖아요. 예, 근데 뭔가 이제 좋은 경계, 순경계,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좋은 상태, 그리고 뭐, 되게 수행하다가 느낀 아주 이제 지혜가 생겼다거나 사띠가 좀 강해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집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대상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대상이든 그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수행의 경지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의 형태는 다 탐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록 그게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집착하는 건 집착은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경계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수행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수행이라는 건 어떤 대상과 좀 약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평온한 마음에서 어떤 이제 수행이 진행이 돼야 그게 수행이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착이 달라붙는 순간 그게 마음의 이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특히 뭐 삼매를 닦아낼 때는 그 삼매가 깨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록 그것이 좋은 경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질문자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거잖아요. 그것도 예, 내가 어떤 적당한 조건을 성숙시켰을 때 만들어진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을 버려놓고 예를 들면 호흡과 하나 되려고 한다거나 현재에 하나 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상태가 나타난 건데 근데 여기에 욕망이 달라붙는 순간 이건 조건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깨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이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 이것도 역시 집착할 만한 건 아니구나. 비록 이게 좋은 경계라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라고 하긴 어렵구나 예,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착 안 하게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조건에서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예. 과거에 그렇게 좋은 경계를 체험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서 약간의 희열이 일어났던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계를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 경계가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계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경계를 기반으로 자만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유형의 자만을 버리려면은 어떤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지금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질문자가 질문한 그런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좀 잘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오던 습관처럼 내가 예, 잘 되면 이제 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우월하구나.
이렇게 이제 자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가 수행을 잘한 상태가 영원하거나 항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잘하지만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난 또 못하는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또 수행을 좀 게을리하거나 좀 방만하거나 나태해지면, 또는 외부의 어떤 큰 조건이 오면 이게 또 수행이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또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재 내가 수행이 잘 되는 그 상태가 그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내 것이, 현재 완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검어지지 않고 그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만 같은 것도 달라붙지 않겠죠. 이건 그냥 수행 중에 나타나는 일과성 현상이다. 그냥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좋은 상태가 나타난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자만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현재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해로운 마음 상태잖아요. 예. 그럼 이게 수행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예. 이런 점들을 잘 통찰하면은, 내가 이렇게 현재 내가 요 조금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자만하는 건 참 어리석은 행위구나, 어리석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과거에 좋은 경계를 체험할 때 희열감이 특히 인상 깊게 느껴졌었는데, 그러한 희열감을 느끼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희열감이야말로 진정한 참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좋은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 유신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아주 정확한 그건데요. 사실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요놈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 느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유신견의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 자체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느끼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느끼는 놈, 느끼는 자, 이거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느낌이 내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유신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 느낌을 나하고 동일시해 가지고 이것이 일어날 때는 막 자만에 있다, 또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놓고 그냥 이런 현상들이 어떤 조건을 성숙시킴으로써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바르게 수행을 하면 이런 이제 희열이나 행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수행을 안 하고 또 약간 여기에 또 아까 말했던 자만이나 집착 같은 게 붙으면 또 이게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건 조건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형성된 그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그런 유신견도 버려지고, 그죠? 이게 예.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도 없다고 이제 바라봄으로써 그런 유신견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자만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 현상을 일어난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희열과 행복이 있구나, 또는 이제 내가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가 있구나, 평온한 마음 상태가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이걸 내 것이라 본다거나 영원하다고 본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여기 개입하지 않으면서 평온하게 그냥 이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는 이런 지혜가 이제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것처럼 특별한 경계를 쫓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 좋은 경계를 체험하는 것이 수행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탐욕이나 자만이나 유신경과 같은 불선법이 자라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선법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경계를 체험하는 것에 매몰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조하면서 자기 점검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 관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항상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기쁘고 좋으니까 여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게 내가 또 여기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또 내려놓고 또 자만이 생겨도 또 내가 자만을 일으키고 하는구나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나도 여기에 이거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냥 그 하나의 분명히 유익한 현상이지만 그냥 이것도 조건에 생기니까 여기 집착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지혜가 생기니까 그런 좋은 경계가 나타나도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매이지는 않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가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점검, 그다음 자기 반성, 자기 반조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반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도 이런 반조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거울에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거울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비춰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은 우리 얼굴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나 마음 관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객관화해서 떨어지면 자기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해로운 마음인지 유익한 마음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그 노하우를 자기가 터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예. 과거에 좋은 경계를 체험한 뒤 복잡한 환경 속으로 다시 되돌아갔었는데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좌선을 게을리했으며 좋은 경계를 별로 체험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는 과거의 체험이 나의 수행의 수준이며 나의 수행 수준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마음 상태나 마음의 수준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조건들과 현재의 조건들이 다르고 과거에 행했던 노력과 현재에 행하는 노력이 다르면 그에 따른 결과들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에 겪었던 특정한 체험을 기준으로 마치 나의 수행의 수준이 계속 그 상태일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현재 마음 상태도 과거에 그 수행이 잘 됐을 때 마음이 있었다면은 또 현재 마음은 현재 또 내 조건에 맞게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집착하다 보면 이게 마치 고정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아까 이제 질문자 이야기할 조건을 잘 파악하면 이런 게 계속 그 상황과 조건에 또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제 자기 어떤 마음 상태를 그런 과거의 경험에 빗대서 이렇게 뭐 고정된 모습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도 계속 조건에서 변한다고 보면서 계속 현재 마음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죠? 좋은 쪽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뭐 수행이 한번 잘 됐는 그거를 자꾸 기준으로 그거를 집착하는 거는 현재 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과거 잘 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 잘했는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수행을 잘하면 현재 마음이 과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이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계를 체험한 것으로 자신의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특별한 경계를 체험한 것을 깨달음으로 삼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는지 궁금하고 자신이 깨달음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되게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반에 대한 정의는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가래의 완전한 소멸, 뭐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어 탐욕이 빛바래고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소멸되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얼마나 빛발했느냐. 그죠? 예. 과거에 가지고 내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은 그게 얼마나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는지, 탐욕이 빛바랜 정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깨달음의 단계를 나누어 넣으셨는데, 이게 다 뭐냐면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면 버려지는 번뇌. 예를 들면 뭐 사경과 의심 같은 거, 질투, 인색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게 완전히 버려지고, 아란이 됐을 때 나머지 모든 번뇌가 다 버려지고, 이런 이제 그 번뇌도 고질적인 게 있고 조금 덜 고질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 그 단계별로 이렇게 버려져 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나눈 게 이제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번뇌가 어떻게 버려지느냐, 얼마나 소멸됐느냐, 번뇌가 소멸되는 조건은 또 진리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거하고 관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대한 특히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특히 고성제나 이런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탐진치가 소멸하고, 탐진치가 소멸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혜가 성장했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탐진치가 얼마나 옅어졌느냐, 얼마나 빛발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예. 감사합니다, 스님.